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그 예배드리는 무리 속에 임재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거의 1년 넘게 머물러요. 그러면서 율법을 받고 성경 교육을 받습니다. 그 1년 동안 성막을 건축을 해요. 오늘 본문은 성막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그 완공 기념 제사를 드리는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예배는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일반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성도가 개별적으로 혹은 18세기, 19세기 우리 한국의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는 어떤 섭리 속에 특별하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 예배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공허한 거냐? 허공에 흩어지는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공허한 예배가 되는 거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거다. 그건 체험적인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겠는가? 많은 예배 학자들은 창조의 원리로 이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할 때 유독 사람에게만 두 가지 특권을 부여를 했어요. 사람에게만. 첫 번째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그 이전에 있는 번역본을 보면 생기를 부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이전 성경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온 우주에서 사람만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동시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사람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창조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영광으로 덧씌우십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게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본따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중에 하나예요. 그걸 우리한테도 준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예배를 체험하고 경험할 때 바로 이 지적인 거, 의지적인 거, 감정적인 것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예배 드릴 때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 예배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참된 예배를.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참된 예배를 체험하고 경험함에 있어서 지적인 면에서 예배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위에는 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곧바로 말씀한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라. 두 번째 2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새롭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 영혼, 마음,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고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생각, 지성, 생각.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 지적인 능력, 지적인 기능이 예배 때 동원돼야 돼. 작동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적인 기능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쪽으로 작동을 해야 돼. 예배 드릴 때. 지금 내 생각, 내 지적인 기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본인이 빨리 생각하세요. 지금 예배할 때 뭔 생각해? 지금 예배 드릴 때 뭔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지적 능력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작동을 해야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쪽으로 지적 능력이 작동을 해야 된대. 예배 드릴 때. 그걸 그림처럼 설명해 준 게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예요. 737페이지 찾아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5절 6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 9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형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 하나님께 지금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복귀를 합니다. 근데 바벨론에게 공격당했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1차로 복귀한 자들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성벽을 완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개 드나들어 계속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래. 3차로 복귀한 자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 주도로 감당을 해요. 성벽을 완공해놓고 완공 감사 예배 드리는 중에 생긴 일이에요. 근데 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에스라 제사장이 단 위에 서서 성경을 쭉 읽어요. 그럼 백성들은 일어서 있어. 오전 내내 그랬어요. 이게 제사야. 성경을 계속 읽어. 백성들은 들어. 그런데 저게 뭔 소리인지를 알게 됐어. 엉엉 울어. 엉엉 울어. 왜 자기들이 70년 동안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게 됐거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울어. 통곡을 해. 근데 어쨌든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래. 오전 내내 성경 읽는 걸 듣기만 했다니까요. 그게 뭔 소리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 자리에 구약시대에 오전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태로 내려꽂히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불태우든지 하나님의 육성이 실제로 사람 귀에 들리든지 이런 기적적인 현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이 성경을 읽은 거야. 그냥 오전 내내 읽어. 근데 알게 됐어. 그리고 엉엉 울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또 기뻐해. 예배가 경험되는 거야. 참된 예배가 체험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주된 기능으로 작동되는 게 뭐냐면 지적인 기능이야. 성경 말씀을 놓고 저게 무슨 뜻이냐. 그쪽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데 지적인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돼요. 참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제사장이 높은 단위의 성경을 그냥 읽습니다. 백성들이 알아들었어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화답을 해요.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죽으라고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막 엉엉 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한 약속대로 회복시켜줬어. 그러니까 또 기뻐해.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의지적인 기능이 작동되는 거예요. 2번 다시 옛날처럼 살지 않으리라. 예배에 지적인 기능과 감정적인 기능과 의지적인 기능이 제대로 사용됐을 때 참된 예배가 경험돼요. 첫 번째, 지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 그럼 앉아서 우리 예배 드리고 앉아있을 때 우리가 뭔 생각하냐? 내 생각이 예배에 집중하냐? 선포되어지는 말씀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내 지적인 기능이 집중되고 있냐?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냐? 막 주가 그래프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머릿속에서? 뭔 생각을 하고 있냐?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 공간 안에 마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올 수 있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럼 귀신이 나를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근데 바깥에서 찝쩍거리기는 할까요? 못할까요? 그건 하지. 이 공간 속에 마귀와 귀신이 역사해서 내 생각을 계속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내 지적인 기능, 생각 기능을 뒤흔들어 버려요. 이게 뭐냐면 전문 용어로 말해서 잡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잡생각한다. 언제? 예배 때. 그러면 참된 예배 경험하는 거 없어. 참된 예배를 체험하는 거 없어요.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읽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요걸 해석한 게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뿌립니다. 말씀을 뿌립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새가 먹어버리는데 이 새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그걸 계속 그냥 떨어지는 즉시 말씀을 쪼아 먹어버리는데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질 않아. 우리 뇌에 말씀이 착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말씀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쪼아 먹는데 김세레나라고 아시나요? 새타령이 여기서 내는 거 새타령이 온갖 잡새가 날라오는 거야. 예배 때 새가 날아들어. 각자 본인이 자기 신앙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 신앙 점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이것이 내 뇌에 달라붙고 있냐, 생각 창고 속에 들어가고 있냐, 아니면 새타령 온갖 새떼가 날아들고 있냐. 우리의 지적인 기능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알고 깨닫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지적인 기능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 없다. 체험할 수 없다. 근데 이 지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참된 예배를 내 지적인 기능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부운동이 일어날 때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폭발 도화선이 된 게 뭐냐면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될 때 머리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영혼이 깨져버려요. 그것이 하나님 예배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참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냐 아니냐 그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 경험하게 하셨다.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됐다. 창조의 원리가 누구나 다 머리 달려 있지 않냐, 누구나 다 뇌가 있지 않냐. 그 지적인 기능을 예배 때 제대로 활용을 해라. 그러면 지적인 기능 속에서 참된 예배가 경험된다, 체험된다.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이 아니냐 어디냐면 내 그 뇌 속에요. 나의 생각 창고 속에서 벌어져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달라붙게 하려고 하시고 마귀는 그걸 계속 내 생각 창고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설교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배꼽을 빼? 설교 재밌게 하는 걸 기대하지를 마세요. 나 개그맨이 아니라니까. 제가 개그맨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읽어보셔요. 읽으면서 배꼽 빠집니까?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요. 그런데 제대로 알게 되면 재밌어서 죽을 것 같아요. 성경 읽는 게 재미 붙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100세가 가까우시는데 성경을 100번 넘게 읽었어요. 초등학교도 안 다닌 분이.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대. 1년에 12번씩 읽었다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해서 배꼽 빠지는 재미가 아닌데 그걸 알아가는 재미가 감당 못 한다니까요. 그거 알게 되면 읽어보셔.
그리고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뭔지 시편을 보면 다윗이 계속 간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성경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새벽에 일어났고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다가 눈이 침침해지나이다, 눈이 새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것이 우리의 지적인 기능을 예배 때 제대로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참된 예배의 경험이에요. 예배가 실제가 된다니까. 아, 이거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고 내 예배가 진짜 공허하다. 우리의 예배 때 지적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 안 해서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두 번째 요소는 의지적인 면에서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앞에서 읽었던 것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지적인 기능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려고 집중을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걸 깨달아 바로 알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이야? 성경에서 야, 내 뜻이 뭔지를 좀 깨달아라, 알고 끝내라 소리예요? 아니면 그대로 하라 소리예요? 행동과 실천까지 연결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나의 의지. 아까 느헤미야에서 잘못된 걸 알았어요. 엉엉 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한 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기뻐해요.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대로 두 번 다시 안 돌아간다. 의지적인 결단이야. 의지적인 결단.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내가 결심을 한다. 내가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작동을 해야 돼. 의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되는데, 내 의지가 밖에 나가봐라. 성경대로 살아서 밥 세 끼나 먹을 수 있는지. 지금은 성경대로 살 수가 없는 시대다. 의지가 작동을 안 해. 이 예배 때 의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니까요. 값비싼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간증집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슬람 지역인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던 무사라고 하는 소년 이야기가 나와요. 이 무사라는 그 소년에게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은 자기 다른 동족과 생각이 달랐어요.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주변 그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아니면 점령 지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울 때 뭘로 싸우는지 혹시 텔레비전 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로 싸워요? 돌 던지잖아요. 지금도 돌 던지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돌 던집니다. 무장단체 말고. 근데 그걸 안 해. 이렇게 해서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외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또 자기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배워. 그러니까 어린 꼬마지만 자기 형이 그런 생각 갖고 사는 걸 놓고 막 존경해요. 어느 날 저녁에 형이 직장 갔다가 퇴근하면서 검문소 옆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쐈어요. 가슴에 세 발을 맞았어. 그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엄마가 형이 입었던 피 묻은 티셔츠 가슴에 총알 구멍이 세 개가 선명하게 뚫린 그걸 보관하는 거야. 엄마가.
그리고 형 기일 때마다 그거 방 가운데 딱 놓고 온 가족이 막 분노로 막 폭발을 하는 거야. 자기도 그거 딱 보면 눈에 핏발이 쓴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만 보면 내가 가라 마시리라 막 이런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한 번은 미국 성지순례 내온 미국 교인들을 안내를 하게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무사 이제 청년이 됐죠. 옆에 딱 앉아서 예수님 사랑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유대인을 증오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강도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었다.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내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사건이 기록된 본문을 읽던 중에 마음에 소리가 들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도 그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죽으려고 그래. 이게 안 되잖아. 우리는 사랑이 감정인 줄 알죠.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예요. 끙끙 앓다가 결국은 예수님한테 항복을 선언하고 교도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요.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손에 뭔가를 얼른 쥐어줘요. 보니까 아랍어로 된 성경이야.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목사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게 될까? 그게 될까? 나는 내 형을 죽인 유대인들을 막 갈아 마시고 싶은데 그게 될까?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이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믿어져.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또 믿어지니까. 왜 환장했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예수님이 어떤 족속이에요? 어떤 인종이에요? 유대인이잖아. 그럼 막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원망해. 왜 하필이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원망을 해. 왜 유대인으로 태어났냐고. 그러다가 이 친구도 잠을 못 자.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아. 나중에 항복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을 쏜 이스라엘 군인을 용서할게요. 그리고 그날 단잠을 자. 그리고 그날 각자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도저히 저 인간은 내가 정을 줄 수가 없어. 그런 성도가 여기 앉아 있죠. 나 저 인간하고는 난 말을 섞을 수가 없어. 앉아 있을 겁니다.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애틋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 일어날까요? 천국 가야 일어나. 이 땅에서는 안 돼. 그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건 성경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의지예요, 의지. 원수지간이 어떤 사람을 원수지간이라고 그래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왼수지간이야. 근데 성경은 그 왼수를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라자네. 그걸 감정 갖고 되겠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 못하는 그 감정을 의지로 밟아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건 의지예요.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의지가 작동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어긋나는 길로 2번 다시 안 가리라. 이 의지적인 결단이 작동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참된 예배가 경험돼요. 그래야 참된 예배가 체험됩니다. 근데 의지가 하나님 뜻에 복종이 안 돼. 성경 말씀이 맞긴 맞는데 지금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 성경대로 살다가는요 굶어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야. 이게 우리의 의지. 사는 건 내 방식대로 살기로 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 때 이 의지가 이런 식으로 작동되니 어떻게 참된 예배가 체험되겠는가?
어떻게 참된 예배가 경험되겠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의지가 지금 어떻게 작동해야 되겠는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357페이지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을 성회를 모집을 해요. 그래놓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이 지도자가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죽더라도 여호와를 섬긴다. 니네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해요. 의지적인 결단. 이런 참된 의지적인 결단 속에 우리의 예배가 체험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체험되고 경험하는 세 번째 통로입니다. 그건 감정을 통해서 체험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통해서 예배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곰곰이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행동하겠습니까? 아니면 빡치는 대로 행동하겠습니까? 감정 꽂히는 대로 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행동 안 합니다. 정치인을 선택할 때나 돈을 어떻게 쓸까, 투자를 선택하는 거나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해요. 느낌대로 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6일 살다 온 거야. 그리고 감정 제대로 써야 된다고 30분 설교 듣는 거야. 그럼 우리들의 감정 사용이 세상적인 방식이겠어요? 성경적인 방식이겠어요?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내 느낌대로 가는 거야. 가면 갈수록 이걸 귀신같이 이용하는, 이 원리를 귀신같이 이용하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겠어요? 기업가야. 물건 만들어 놓고 감정을 터치해. 지름신이 임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거 사면 내가 한 달 어떻게 살지 계산 안 해. 딱 필이 꽂히면 가는 거야. 모든 광고는요, 전부 감정을 터치하게 돼 있어요. 기업가들이야. 광고 보고 물건 산다. 세뇌된 거야. 두 번째, 이 원리를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쓰는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전 세계 정치인들이 점점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잡냐면 선동가들이 권력을 잡아요. 선동. 사람을 선동하려면 이성에 호소해야 되겠어요? 감정에 호소해야 되겠어요? 감정을 건드려야 돼. 감정에. 그리고 그 감정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냐?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선동하는 걸 어떤 쪽이냐,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을 건드려. 특별히 분노의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게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 쪽으로 쏟아붓게 만들어. 미국도 쫙 갈라졌잖아요. 옛날에는 전쟁하면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전쟁이었어. 지금은 사상 가지고 전쟁이야. 미국도 사상 전쟁에 들어갔어요. 이걸 이념적인 내전이라고 그래.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린 거야. 우리나라가 그래. 우리나라가 그래. 이걸 누가 만든 거냐? 정치인들이 만들어. 감정이 점점 악하게 사용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6일간 푹신 쩔어 있다가 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정을 느낌대로 쓰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야. 감정을 느낌대로 쓰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다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을 가지고 예배가 체험되고 경험되게 감정을 쓸 거냐, 이 문제예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부활절 날 미국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저도 이 기사를 읽고 한동안 웃었는데요. 이제 앞에서 예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강대상 뒤에 미국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두 분이 앉았는데 미국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 옆으로 이렇게 찌르더래요. 아니 당신 교회 성도들은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냐? 교회 뭔 일이 있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이 저번 주에 고난주간을 지내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묵상하고 지내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깜짝 놀래더래요. 아니 그럼 한국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모르나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계속 십자가만 있는 거야.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게 잘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기를 의지적으로 결심을 해요. 그러면 따라오게 될 일들이 어떤 일일까 예상되는 결론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손에요? 가족 손에 죽어요. 아까 말했던 무사도요. 예수 믿자마자 가족에게 쫓겨났어요. 동네에서도 쫓겨났고 살아서 도망간 게 다행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하나님 제 형을 죽인 이스라엘 군인을 용서할게요 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요. 그 행위를 하면 자기 죽어. 근데 그 의지적인 결단을 기뻐하는 거야. 이게 예배 때 감정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느낌대로 가는 거하고는 좀 딴판이잖아. 세상적인 방식대로 감정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면 죽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고로 결심을 한 거,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그 예배가 참된 예배로 경험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체험되는 겁니다. 뭐가 왔다 가가지고 환상이 보이고 막 기적이 터지고. 참고로 성경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가장 많이 죽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죽었어. 아주 떼죽음을 해, 떼죽음. 언제였던 것 같아요? 광야 시대예요. 광야 40년 동안 맨날 기적 봐. 이른 아침에 만나 떨어져. 낮이면 구름 기둥, 밤이면 불기둥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고기 먹고 싶다면 메뚜리가 막 떼거지로 내려와. 물이 떨어지면 반석이 터져가지고 강물이 쏟아져 나와. 이걸 맨날 경험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그 기간 동안에 싸그리 다 죽어. 그러니까 기적 보고 막 신비한 거 보고 이래서 감정이 기뻐지고 막 와 이래 좋노 이거요. 죽어. 이렇게 갖다 죽는다니까요. 광야 시대에 다 죽었어요, 진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허구한 날 본 게 기적 아니야. 허구한 날 본 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심한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주부 광고에도 나갔는데 그 화재난 하나인 교회 후원금을 전달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과 결부된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순종이가 1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자기 시험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날 광고 딱 나갔을 때 100만 원 하자 시험 들었대. 그리고 헌금하는 날은 일주일 다음이잖아. 일주일 동안 시험 들어가지고 제 봉급이 300만 원도 안 돼. 300만 원이야. 그중에 100만 원 헌금을 해봐. 손이 떨릴 거 아니야. 일주일 내내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30년 전에 결혼했을 때 다 계산을 하고 현금으로 700만 원이 남았어요. 30년 전에 700만 원. 제 평생에 그 많은 현금 만져본 게 그때가 처음이야. 그때가 전도사였는데 새벽기도 나가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의자 위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나이 들어서 이제 도가니가 시려가지고 그게 안 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11조 할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70이야. 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야. 그때 전도사 사례비가 30만 원이었거든요.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니까. 놀래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야. 그 일을 하기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험 치러서 합격하는 거, 진급해서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 부자가 되는 거, 좋은 집 산 거, 좋은 차 산 거, 갑자기 또 건물을 살 수도 있겠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종류의 기쁨은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되는 기쁨은 될 수 있으나 예배를 체험하는 기쁨은 아니에요.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깨닫고 바로 알고 내가 그대로 간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결심한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감정을 통해서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걸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해요. 그때. 지금 이 시대는요,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당신이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예 없어졌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걸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냐?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참된 예배를 경험함에 있어서 창조의 원리 따라 지적인 기능, 의지적인 기능, 감정적인 기능을 제대로 예배 때 사용하면 참된 예배가 경험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내 지적인 기능, 예배 때 생각을 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거냐? 이거 나의 의지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될 거냐? 성경대기로 간다. 근데 그 길로 가면 죽어. 그래도 간다. 의지적인 결단. 세 번째, 그 죽는 길을 선택한 결심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인 거, 의지적인 거, 감정적인 기능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